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동물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육체와 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육체와 혼과 또 영입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만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만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원숭이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호랑이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복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오직 사람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 복은 누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랬어요. 내가 임의로 먹되.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창조하실 때 날개를 주셨습니다. 날개가 있는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창조하실 때 뿌리를 주셨습니다. 뿌리가 있는 나무는 뿌리가 땅속에 내려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창조하실 때 지느러미를 주셨습니다.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럼 영혼 있는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한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새는 공중을 안 떠나고 나무 뿌리는 땅속을 안 떠나고 물고기는 물속을 안 떠났는데 유독 우리 사람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죽음이 시작되었고 또 정신병, 각종 질병, 시기, 사업의 실패, 인생의 실패, 고통, 또 싸움, 원망, 열심, 각종 우상숭배. 자, 그럼 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는가? 바로 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신분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바로 신분이 이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학식이 있고 미모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 사단 마귀의 손 아귀에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다른 대상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무당, 또 어떤 사람은 각종 종교, 또 어떤 사람은 오래된 나무 밑에 빌고, 또 조상에게 빌고, 또 돌에게 형상에게 빕니다. 세 번째, 정신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각종 스트레스로 머리가 아파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데 너무 지나쳐. 또 어떤 사람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립니다. 또 어떤 집은요, 정신병 환자가 있어요. 또 어떤 가정에게는 이 우상숭배의 이 영적인 배경이 아주 심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을 보고 또 귀신 소리를 듣고, 또 어떤 가정에는 맨날 부부싸움 합니다. 자, 네 번째, 육신의 문제. 어떤 가정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에 걸려서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또 사고를 당해서 고통받고, 또 각종 중독, 담배 중독, 술 중독, 청소년들 게임 중독, 또 스마트폰 중독, 또 마약 중독.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내세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영적인 세계,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자, 더 심각한 것은 이 후대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면 자손의 3, 4대가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자녀는 당신이 낳았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효도하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당연히 화나겠죠. 다른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우상 앞에 예배한다면 자, 하나님 입장에서 화가 날까 안 날까요? 당연히 화나죠. 다른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우상 숭배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손 3, 4대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나라 보십시오. 각종 재앙, 우상 섬기는 가문, 각종 재앙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 후대 문제, 내세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는가? 바로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당신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신은 당신 스스로 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 지금까지 지은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의 트럼프는 대통령, 맞죠? 트럼프는 그분의 이름입니다. 대통령은 그분의 직분이죠.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아들의 이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 그런데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바로 만왕의 왕의 직분, 참 제사장의 직분, 참 선지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의 직분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이 예언대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의 직분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 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또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의 직분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의 직분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또 참 제사장의 직분으로 창세기 3장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참 선지자의 직분으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종교를 통해서 또 선행, 철학, 과학을 통해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창세기 3장에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불신자. 이분이 말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오직 내 자신만 믿는다. 내 돈,
내 권력만 믿는다. 바로 자신이 자신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마귀는 밖에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마귀가 자기 주인이에요. 이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는 사람은 마귀가 자기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도 함부로 못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몇 월 며칠 날 어떤 방향으로 이사해야 되느냐? 이름도 마음대로 못 지어요. 또 결혼도 마음대로 못해요. 몇 월 며칠 날 결혼해야 되느냐? 물어봐야 됩니다.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이 자신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성경에 교회 가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 없어요. 교회 안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사람은 앞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당신은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네 번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저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에 안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정말 마음에 믿기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저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이 7가지 축복은 이미 당신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축복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당신 마음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믿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당신 마음속에 계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문제 만났을 때 염려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네 번째,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용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어요. 믿는 순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24시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를 결박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의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는 순간 당신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한 번 기록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언제 이 땅을 떠나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당신은 지옥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천국이 당신의 배경입니다. 자, 복음 전하는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부탁이 아니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주님은 앉아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앉아서 사역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시고 교회에 앉아서 기다리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랬어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저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아프리카, 미국, 유럽, 전 세계 사람입니다. 교회가 모든 족속, 바로 선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제자를 삼아라. 성경은, 주님은 신자를 삼으라 하지 않고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자와 제자, 신분은 같습니다. 다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나 영향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신자는
본인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없어. 그러나 제자는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신자를 삼으라 하지 않고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자는 제자를 못 세웁니다. 오직 제자만 제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인이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곧 제자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자가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도 전할 줄 모르는데, 전도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복음 전하지 못하면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제자의 신분으로 살다가 제자의 신분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자의 신분으로 살다가 신자의 신분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여전히 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일요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바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일요일에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영적인 힘을 받을 수 있는가? 오직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 때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서는 영적인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죠. 영적인 힘을 받아야 전도하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구원받은 신자는 죽은 영이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밥을 먹어야 육적인 삶을 살듯이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는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먼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최우선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왜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 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예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가장 기본, 바로 일요일에 교회 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감사 예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 이것은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에 승리함으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